살라 바치는 제물을 가져올 때에는 위에서 말한 대로 해야 한다. 아멘. 영적 전쟁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민수기 살펴보고 있어요. 이게 민수기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고 나서 약속의 땅 들어가기까지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치고 있죠.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수기에서 보여주는 것 분명히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적인 순종이 없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안 돼요. 영적인 가난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실패합니다. 그래서 결국 약속된 땅 앞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도리어 하나님을 멸시해요. 하나님으로부터 크나큰 책망을 받는 이스라엘.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절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약속된 땅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많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영적인 폐허가 된 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민수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군사인지, 민수기를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자로 제대로 서 있는지, 그런 것들 잘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특별히 그렇게 볼 때 민수기 15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14장까지는 가데스 바네에 갔다가 완전히 하나님을 멸시해가지고 쫓겨나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15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장의 위치가 중요해요. 위치가.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아무리 잘 입으면 뭐예요? 이 허리띠 제대로 졸라매지 않으면 훅 내려가 버리는 것처럼, 이 민수기 15장은 어떻게 보면 이 민수기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핵심 얘기가 있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출애굽하고 태어난 1.5세대를 향해서, 그리고 앞으로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면서 그 부모 밑에 태어날 2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독특한 메시지예요. 그 핵심이 뭐냐면 결국 예배의 태도에 대한 겁니다. 예배의 태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어떤 예배의 태도가 있는지. 핵심은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광야 40년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그들의 태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셨지만 어떤 태도를 일관합니까? 불순종하고, 경쟁하고, 원망하고, 끊임없이 반복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은혜가 뭐냐면, 이 광야 40년 생활을 접어들어가는 이 패배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이 민수기 15장이 동일하게 제공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는 범죄하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의 규례, 예배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다시 강조하면서 실패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고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로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마무리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그리고 장차 언약의 땅에 다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 민수기 15장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적어도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죄로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부모를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민수기 15장은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영적 전쟁의 기본기에 대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기본기. 민수기 15장의 위치가 그거예요. 기본 중의 기본.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다면 드려야 될 제사가 뭡니까? 이 지금 본문이 광야 40년 동안 드려야 될 예배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드릴 예배에 대한 얘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드려야 될 예배를 바라보면서 40년 동안 헤매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기본기를 훈련시키는 거고, 들어갈 사람들, 언약의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그 기본기를 몸에 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 기본기.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소재와 전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3절을 보면 화제, 번제, 그리고 서번제, 낙헌제, 절기제 이런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때 항상 같이 드리는 게 뭐예요? 소제하고 전제예요. 오늘 이 세번역은 이 소제와 전제라고 명확히 잘 표현이 안 된 것 같은데 소제와 전제입니다. 소제와 전제. 자, 그러면 소제는 뭐고 전제는 뭡니까? 소제는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곡식을 빻아가지고 제물과 함께 태우는 거예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기쁨과 감사.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 전제는 뭐예요? 이 포도 빻아가지고 즙을 내서 마지막 제물에 부어드리는 것. 그래서 제물과 함께 불태우는 것. 이게 전제예요. 전제도 뭐예요? 향기가 있어요. 향기. 기쁨과 감사. 특별히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7절 보면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제가 뭐예요? 제물을 다 태우면서 마지막에 싹 붓는 것. 이게 전제라 그랬죠. 이 포도주 붓는 것.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누굽니까? 이방인의 사도예요. 모든 이방 교회를 다 세운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분은 깃털이 아니에요. 이분은 몸통이라고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마지막에 전제 깃털처럼 하나님께 드려줘도 너무 자기는 기쁘겠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보세요. 왕이잖아요. 그리고 성전 지은 주도자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예물을 다 바쳤잖아요. 성전에 들어간 모든 기명들이 다 다윗이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다윗이 헌금한 액수가 1조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많이 헤아리는 사람은 6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왜? 다 금이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헌신했다고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시편에 나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충성했지만 문지기로도 족합니다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삶이라면 내가 성전의 문지기로서도 너무 기쁘고 기쁠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마지막에 드리는 작은 그 전제 포도주 몇 방울에 속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쓰임 받았다면 나는 족하다는 거죠. 나는 족하다. 난 은혜를 위해 쓰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거 생각하면 내가 전제가 되어 드리는 것도 아무 개의치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곁에 있다면 아무 문제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마음이 뭐예요? 다윗의 마음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전제로 드리는 기쁨. 오늘 이 전제와 소제를 가르치는 이유는 그겁니다. 감사와 기쁨이 영적 전쟁의 가장 기본기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기. 하나님의 군대로서 영적인 예배자로서 이 땅을 살고 장차 하나님 나라 가야 될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의 기본기 감사와 기쁨이에요. 감사와 기쁨. 불평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성도는 감사로 불평을 잠재우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 많아요. 짜증난 일이 많아요.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덮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또 뭔가를 역사를 기적을 확 일으키는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 매일 감사하고 매일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사실은 기적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예배자 참된 군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푸셨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저쪽 들어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처음부터 끝까지의 마음 예배드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의 마음 삶을 살아갈 때 처음부터 끝까지의 마음 감사와 기쁨. 여러분 감사와 기쁨 늘 입술에서 고백되어 살아가십니까?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우리 감사하고 기뻐합시다. 감사와 기쁨 너무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감사와 기쁨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왜 그러냐면 소제와 전제를 볼 때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있어요. 소제가 뭐예요? 가루를 내는 거예요.
전제는 뭐예요? 으깨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뭐가 필요해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다 으깨지고 가루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남지 않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의 정신이에요. 예배 드릴 때 내 생각, 내 태도, 내 계획 다 갖고 와서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정한 감사와 기쁨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진짜 왕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루가 되고 내 생각이 으깨지고 내 뜻이 다 붕괴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옳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하고 기뻐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 그게 진짜 예배자의 태도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속에 좋은 거 생겼어요? 기쁜 거 생겼어요?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려고 그러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가 보세요. 기쁠 일 좋을 일만 가득하잖아요. 먹을 거 풍성하고 성읍 다 돼 있고 들어가면 뭐 집도 다 돼 있고 완전히 로또 맞은 거잖아요. 거기 가서 그럼 뭘 생각하겠어요? 계속 감사와 기쁠 일만 주실 분에 대한 기대감이 많겠죠. 그런 기대감을 가지니까 감사가 없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게 만드는 신이면 신이겠어요? 자기 욕망을 다 채워주는 신만 따라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다 망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신을 찾다가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신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거긴 자기 부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삶에 고난이 없고 행복만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 큰 신앙의 위험한 길로 가는 겁니다. 사실은 때로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 고난 속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의 크기를 발견할 때 내가 없을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 이게 진짜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신앙의 핵심은 자기 부인에 있는 겁니다. 오늘 소재와 전제를 보면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는데 다 읽지 않았지만 비둘기와 희생 제사용 소제를 드리는 사람들에겐요 이 소제와 전제가 제외돼요. 예물을 드리고 나서는 분명히 소제와 전제를 더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비둘기용 예물 그리고 희생 제사용 소제를 드리는 사람은 소제와 전제를 제외시켰어요. 왜 그럴까요? 비둘기랑 희생 제사용 소제는 누가 드리는 예물인지 아세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가장 가난해서 너무 가난해서 드릴 것이 없는데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린 사람들은 이미 자기 부인을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또 소제와 전제를 드릴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부인을 온전한 예배로 받으셨다는 거죠.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 고백을 갖고 오는 사람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남는 건 기쁨과 감사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신인 거예요. 소제와 전제의 정신, 자기 부인. 그 자기 부인이 있을 때 감사와 기쁨 그게 나오는 것이에요. 저는 살면서 감사 안 나오는 경험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땐 열등감도 많았고 나이 들면 들수록 세상이 편하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이고 다 친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좋은 사람도 많지만 등 돌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사랑했지만 멀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인생에. 인간관계를 생각하면 건강을 생각하면 미래를 생각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답답한 분들이 있을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그런 환경이 되면 그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너무 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뭐 건강 걱정해 본 적도 없고 또 뭐 성적 걱정해 본 적도 없고 뭐 책 읽으면 다 머릿속에 기억나. 시험장에 가면 막 정답이 보여. 이런 사람은요 공부 못하는 사람 이해 못해요. 밤을 샜는데도 체력이 껐떡없어. 이런 사람은요 아픈 사람 이해 못한다니까요. 평생 인기가 많아. 말만 하면 사람들 다 빵빵 터지고. 그런 사람은요 인기 없는 사람 이해 못해요. 자, 그런 사람은요 있을 때 헌신해야 돼 이런 얘기 듣거든요. 그런데 막상 정말 그렇게 있을 때는요 헌신 못해요.
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인 것 같아서 낮아져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너무 바빠서 헌신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전제와 소제의 정신, 이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부인을 할 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 앞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모습. 왜요? 자기 부인하면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돼요. 왜요? 교만한 감정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교만한 감정이 있을 때인데 자기 부인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순간 마음속에서 기대와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게 영적인 전쟁이 되고 우리 삶에 은혜를 끼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기쁨 훈련하셔야 돼요. 감사와 기쁨을 그냥 이렇게 설교로 딱 듣고 아 그렇구나가 아니고 입술로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내가 사랑받는 자입니다. 내게 저 천국의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거 입술로 고백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아멘? 네, 그것을 계속 연습해야 돼요. 왜냐하면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훈련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냥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끊임없이 훈련하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오늘도 나를 절망시키려고 하지. 오늘도 나를 낙담시키려고 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선포의 끊임없는 훈련. 그러다 보면 흔들리지 않는 감사와 기쁨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본기를 가지고 인생 살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감사와 기쁨,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기억하세요. 소재와 전제가 뭐예요? 향기라 그랬죠. 냄새가 나요. 향기. 근데 이 향기가 뭘 의미해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다 깨뜨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그게 소재와 전제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소재와 전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오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는 거죠. 그런 인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천국 갈 자격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었어요. 과거에. 지옥의 불쏘시개 그게 우리 역할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자녀로 바꾸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치니까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세상 속에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갖고 평생 그리스도의 향기 날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이거 우리 찬양합시다. 박수면서 찬양하겠습니다.